네, 고린도후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2장 14절부터 3장 18절까지 바울이 고린도후서 안에서는 크게 네 가지 변론을 하는데 그것의 두 번째 변론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변론을 하게 되는데요. 7장 16절까지 이 변론이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그 자리에서 첫 번째 자리 3장 18절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4절부터 7장 16절까지 두 번째 변론, 바울이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변론하는 이 자리는요, 크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번 내용 전체를 한번 훑어보십시오. 2장 14절부터 17절까지가 우리 사역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전체 문단에 도입한 혹은 요지라고 볼 수 있는 핵심적인 이야기를 한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본론은 7장 4절까지, 3장 1절부터 7장 4절까지인데 크게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바울 자신의 사역을 이론적으로 변론하는 거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변론을 기반으로 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구절이 조금 잘못됐네요. 5장 11절부터 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도가 와서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지난 시간에 우리 보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눈물의 편지를 바울이 받게, 그 보고를 받게 되는데요. 마게도니아에서 그 끝에 있는 내용이 7장 5절부터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 큰 그림을 좀 그리시고요. 요거를 또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시죠.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보는 2장 14절부터 3장 18절까지는 문맥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14, 17절 아까 보셨듯이 7장 16절까지의 문단을 도입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문단은 사역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가지 모습을 14절에서 그리고요. 이 두 가지 모습을 각각 나누어서 다시 이 구체적 설명 안에서 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는 말을 아까 썼고요.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라고 하는 것은 14절에 우리 사역에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18절은 추천서에 대한 이야기를 특별히 다루고 있는데 바울이 추천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문제 삼은 것 같고요. 그래서 바울이 저에게는 추천서가 필요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주장하면서 왜 추천서가 필요 없는지 그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전체 문단이 오늘 저희가 함께 해야 될 문단이 설명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하나씩 좀 본격적으로 살펴볼까요? 2장 14절 바울이 시작을 하면서 처음에 우리 사역에 승리를 주신 하나님,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4절 문장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 두 개의 분사절로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하고 있느냐를 설명하는 건데 그 두 가지가 바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를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바울이 설명하는 거죠. 사실 이 두 가지 모습은 그래서 감사의 이유라고 저희들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번역을 이야기를 하는데 번역을 어떤 학자들은 개선행렬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전쟁에서 정복한 군대가 포로들을 이끌고 개선행렬을 하는데 그러니까 자국의 군대들이 승리를 하게 했을 때 그 승리한 군대를 축하하는 퍼레이드 같은 거를 하는 거죠. 그걸 바로 개선행렬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때 동안에 향을 뿌리는 막 이렇게 뿌리는 것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걸 이제 로마의 개선식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로마는 이렇게 개선 행렬을 할 때 잡아온 포로들을 앞에 세우고 전쟁에 승리한 장수와 군사들을 뒤에 따르는 순으로 이렇게 개선 행렬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바울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한 장수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바울 자신은 그 장수의 손에 잡혀진 포로다. 이렇게 바울이 아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 고린도 후서 안에 계속해서 거짓 사도들이 바울의 사역을 비난하는데 그 거짓 사역자들이 주로 하는 이야기가 승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자랑하거나 혹은 자신들이 바울은 계속해서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식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마 바울은 그런 승리주의자, 지금 우리의 신학적인 용어로 한다면 영광의 신앙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아마 그런 것에 바울이 반대하면서 자신을 포로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 것 감사했다면 두 번째는 그리스도로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데 바울의 복음 전파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곳곳에 풍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치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선 행렬에서 향기를 풍기듯이 향을 풍기듯이 복음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는데 이 냄새는 어떤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때로는 생명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사망이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곧바로 받아서 바울이 15절에서 16절 하반절까지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울이 전파하는 복음에서 풍겨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떤 구원받는 이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되어서 생명을 받게 하지만 멸망하는 이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되어서 결국 심판을 불러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복음 전파가 가져오는 결과인데요. 복음 전파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어떤 사람에게는 멸망을, 또 반대로 생명과 심판을 구분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늘 이렇게 양분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이런 거죠.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받아서 16절 C부터 17절까지는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바울이 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좀 질문인데 아마 바울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누가 포로가 되어서 아까 제가 바울이 포로로 자기의 이미지를 그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누가 포로가 되어서 순전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논리가. 왜 그런 논리로 볼 수 있냐면 17절을 시작할 때 우리 개역 성경에는 없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가르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처럼 혼잡하게 하지 않고 순전함으로 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대답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요 앞에서 바울이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처럼 우리는 혼잡하게 하지 않고 순전함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논리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바울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혼잡하게 한다라는 이 동사는요. 포도주에 물을 타는 걸 이야기해요. 희석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순전한 뭔가를 흐리게 만드는 것, 그리고 싸구려 물건을 팔아서 이득을 챙기는 것. 아마 바울은 머릿속에 나중에 나오게 되는 거짓 사도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뭐 그렇게 하지 않고 바울은 순전함으로, 순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다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사역자들은 이런 책임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증거하지 않고 그 말씀을 자신의 생각대로 바꾸어서 증거하는 것은 곧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사탄의 역사에 동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역자들은 늘 어떤 부담감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대로 진리대로 증거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사역들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는 바울이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기게 하신 것, 곧 우리를 쓰셔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두 가지 모습의 반응이 나타난다. 이렇게 바울이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그 정당성을 압축해서 이 문단에 설명했습니다. 이제 좀 넘어가 보시면 3장 1절부터 18절에는 이걸 좀 확대해서 다시 설명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3장은 추천서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단 전체 내용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추천서가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왜 필요 없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직분이고 그 직분은 결국에 영광에 이르게 하는 사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요한의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대비하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우리 사역으로 말미암아 영광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자세히 좀 내용을 좀 보시고 요거 보시면 문단 파악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3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우리는 추천서가 필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1절에 있는 내용을 핵심적인 것만 딱 설명하면 고린도 교회에게 우리는 추천서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 여러분이 우리의 추천서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추천서라고 하는 것은 종이에다가 누군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누군가의 추천서가 있다 할지라도 사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자인가를 판가름하는 것은 사역의 결과물이죠. 근데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사역의 결과물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런 면에 있어서 바울은 껍데기가 아니라 결과물을 가지고 그분이 사역자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그걸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울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사역으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고린도 교회가 곧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증거해 준다라는 말인데 특별히 바울은 왜 또 그리스도의 편지 이야기를 꺼내느냐 하면 이것이 성령의 사역하신 것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사역 안에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럼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라고 아까 바울이 표현했는데요. 그건 곧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사역자로서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서 두 가지를 대조시킵니다. 먹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고 돌판이 아니라 육의 마음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는 4절부터 이하에 나오는 내용에 좀 더 직접적으로 7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에 직접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미리 바울이 이렇게 좀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추천서 이야기 아까 좀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추천서는 자신의 권위를 보장하거나 특별히 유대인들은 여행을 할 때 추천서로서 내가 가는 여행지에 사람들에게 신뢰를 쌓은 역할들을 추천서가 했었습니다. 예. 자, 그 다음 문단 넘어가면요. 이제 바울은 왜 우리에게 추천서가 필요가 없느냐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4절부터 18절까지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첫 번째 바울은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추천서를 쓰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4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라는 말은 사실 이 같은이란 말은 이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하건대 아마도 이거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때 주님을 만났고 주님께서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바울을 세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은 이 확신의 구체적인 내용을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 개역개정 성경은 약간 번역이 정확하지 않아서 이렇게 번역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니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께로서 낳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울이 내가 스스로 추천을 해서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격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격을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우셨다 라는 이야기를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추천서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웠다 그렇게 했는데 그럼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건 바로 6절 하반절부터 18절까지 결국에 영광에 이르게 하는 사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광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은 제가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결국 부활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뀌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특별한 방법 한 가지를 쓰는데 그건 뭐냐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대비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잠깐 보시겠어요? 앞에서 우리 바울의 직분이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그랬죠?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바울은 사역을 하는데 이 직분을 가장 잘 설명하는 길은 바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대비하면서 설명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새 언약의 일꾼이니까 그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대비되는 것이고 그런 점에 있어서 바울은 이 두 개를 대비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6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걸 제가 본질과 역할의 관점에서 비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옛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율법의 조문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내용들이 율법의 조문에 다 기록되어 있죠. 근데 반대로 새 언약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으로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대조되죠. 우리 아까 마지막 절에 3장 3절에 먹으로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이겁니다. 역할은 뭐냐? 옛 언약은 정죄하는 거죠. 율법의 역할은 뭐냐면 기준을 제시하는 거죠. 자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기준을 제시해주고 이 기준을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문제라고 지적을 하는 게 바로 옛 언약이 하는 역할이고 율법이 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정죄하고 그 정죄로 말미암아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이 하는 역할입니다. 반대로 새 언약은 뭐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것인데 그래서 새 언약의 특징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율법을 너무 폄하하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너무 율법을 폄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제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울의 로마서를 쭉 읽어보시고 또 다른 서신들을 읽어보면 바울은 율법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율법에게 주신 기본적인 역할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율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것이 역할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은 예수에게로 안내하기 위해서 주신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요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바울의 진짜 핵심인데 영광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아까 말했잖아요. 영광에 이르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광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 옛 언약, 율법의 조문을 특징으로 하는 옛 언약도 영광이 있었거든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모세의 얼굴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에 영광이 가지 않아서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감히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럼 보세요. 옛 언약은 모세의 얼굴에서 나타난 이 영광이 있었는, 특별히 옛 언약의 특징은 정죄하는 것, 사람들에게 죄를 선언해서 결국에 죽음을 선언하는 것, 그런 것들, 그런 언약도 영광이 있는데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이 새 언약의 직분은 더 영광이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게 바울의 첫 번째 설명이죠. 네, 요걸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는 이유는 뭐냐? 이거 율법의 조문에도 영광이 있는데 영의 직분은 더 영광스럽다. 왜냐하면 사실 이 율법의 특징으로 하는 옛 언약은 새 언약이 있을 때까지만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 언약을 주신 이유는 새 언약이 올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옛 언약은 한시적이었어요. 그래서 영광되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옛 언약은 새 언약이 올 때까지만 하나님이 그 유효증을 허락하신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새 언약은 영원해요. 그러니까 영광되었던 옛 언약보다는 더 큰 영광을 가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새 언약 안에 있는
이 자신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있는 이 언약의 일꾼의 역할들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직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은근히 바울은 모세와 비교하고 있는데요. 모세보다 자신의 이 직분이 훨씬 더 영광스럽다. 그건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라 자신이 맡은 이 역할들이 크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렇게 12절 이하에서 앞에 설명한 것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영광에 이르게 하는 직분이라고 바울이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을 소망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이것에 담대합니다 혹은 열려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이거 번역을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이 번역은 나중에 보면 왜 이런 번역이 가능한지를 알 수가 있는데 3장 13절부터 16절에 바울이 자신의 사역의 모습과 그들로 비교되는, 나중에 이제 수건으로 덮여있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사람들의 사역의 모습을 비교합니다.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바울은 우리 모습을 설명하는데 우리는 수건을 쓴 것 같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모세의 말에, 아니요, 바울의 말에 의하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내려와서 그 얼굴에 영광이 가득했는데 수건을 가렸단 말이에요. 바울의 논리에 의하면 그거 왜 그랬느냐라고 했을 때 자신의 얼굴에 있는 영광은 오래가지 못하고 사라질 거다. 그건 곧 자신의 얼굴의 영광으로 특징 지어지는 옛 언약은 영원하지 않고 새 언약이 오면 멈춘다, 그만한다. 그러니까 바울은 모세가 사람들과 하여금 옛 언약 자체가 영원할 거라고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얼굴에 수건을 가렸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제 말 이해되셨어요? 예. 자, 그런데 바울은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죠. 왜? 이제 옛 언약이 가릴 것은 새 언약이 도래했으니까요. 더 이상 가려서 또 다른 무언가를 기다리게끔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는데 사실 그들은 아직 그렇게 하지 않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그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4절부터 16절은 수사학적으로 이렇게 두 번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보세요.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서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덮었죠? 마음이 완고해서 수건이 벗겨지지 않았어요? 똑같은 말이죠. 근데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라질 겁니다. 주께로 돌아가면 벗겨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수건을 벗지 못했어요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영원하지 않은 옛 언약이 영원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가렸기 때문에 그 영광이 사라지는 것을 보지 못했던 거죠. 이거는 곧 옛 언약은 새 언약이 오면 사라지는 것이고 새 언약을 위해서 길라잡이 역할을 하는 것이 옛 언약인데 마치 옛 언약이 영원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건을 벗지 못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로 가면, 그리스도를 만나면 옛 언약의 역할은 이거고 새 언약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사실 이거는 바울이 개인적으로 경험한 거잖아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죽이러 하러 갈 때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을 만나면서 바울은 사실 그동안 자신이 생각해온 생각의 틀, 신학의 틀 자체가 다 뒤집어지고 바뀌어지죠. 바울은 아마 그런 자신의 경험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지난날 자신도 수건을 벗지 못했던 사람으로서 아직도 수건을 벗고 있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걱정하면서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을 걱정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 문단을 정리하는데요. 두 가지 정리를 하게 됩니다. 하나는 주의 영에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은 사실 앞에서 한 이야기를 봤는데 여전히 수건으로 덮여져 있는 사람들은 율법 안에 갇혀 있어서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거꾸로 이야기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구절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주의 영이라고 하는 말이 어렵습니다. 주는 영이니? 라고 이제 성경에서 쓰고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지? 논쟁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런데 정리를 하면 크게 양분이 되는데요. 주는 성령이다. 여기서 말하는 영이다라고 했을 때 성령입니다. 라는 말로 읽을 수도 있고요. 어떤 학자들은 주는 영과 같은 분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살려주는 영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아마 요 후자가 더 적절해 보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주님과 함께 하시는 곳에 아까 바울이 주에게로 돌아가면 주 안에 있게 되면 이란 말을 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자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 이것은 율법의 정죄로부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로마서에 의하면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다. 그러니까 율법의 정죄가 없다라는 말을 했었는데 조금 더 많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다음에 기회가 닿으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자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 죄로부터 자유가 하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광에 이르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쉽게 말하면 부활의 몸을 입게 하는 것이죠. 정리를 해보면 그래서 결국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마지막에 가서는 부활에 이르게 되어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그래서 이 사역을 바울이 하고 있고 그래서 가치 있는 것이고 이 사역은 바울이 스스로 잘나서 하는 사역이 아니라 곧 누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역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추천서가 필요 없습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본문이었는데요.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몇 가지 적용할 거리가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좀 이 본문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양분되는 모습이 있죠. 그러니까 사실 단순하게 우리가 숫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부흥했다라고 이야기하거나 어떤 사역자의 사역이 성공했다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왜? 복음은 늘 양분시키거든요. 진짜로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였다면, 선포되어졌다면 어떤 사람들은 튕겨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꼭 부흥을 저게 부흥했어 라고 하는 것을 숫자 늘어나는 것으로만 제가 그런 신문을 본 적이 있는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부흥을 숫자가 불어나는 것으로만 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 바울의 사역은 우리 시대 기준으로 보면 실패한 것이 되거든요. 두 번째는요. 사역자를 우리가 보고 평가하고 그렇게 할 때 사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잘 전달하는가, 그게 더 중요한 기준입니다. 학력도 필요하고 또 누군가로부터의 추천서 받는 것도 필요하죠. 그분이 객관적으로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하지만 마치 그게 다인 것처럼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전달하는가 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요. 사역의 열매로 판단해야 되는 거죠. 지나치게 숫자로 성패를 판단하는 것 옳지 않고요. 네 번째는 사역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까? 제가 이걸 쓰면서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나? 복음을 순전하게 전하고 있나? 혹 내가 성도들의 눈치를 보고 어느 정도 너무 타협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스스로 좀 반성해 보기도 했고요. 두 번째는 성도로서 사역자를 판단하는 것 조심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쉽게 판단하고 혹은 또 비판하는 거 아닐까? 재단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 이런 것들도 한번 내 안에 있는 모습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다 백성들은 유대인들을 옛 언약에 갇혀서 예수님께서 몰고 오신 새 언약을 보지 못했는데요. 사실 그들의 신학 안에 갇혀있기 때문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전제 사고의 프레임 안에 갇혀서 하나님의 진리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참 아쉽고 안타깝죠. 이 생각의 운물에서
빠져나와야 되고요. 내 신학의 문물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빠져나오도록 우리 생각을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도록 늘 기도하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랜 시간 강의 들으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저는 3강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